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현수막이 바뀐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강대상포도 조금씩 색깔이 변화되어지고 하지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소위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제 성령 강림, 성령 체험을 누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이제 그 사건, 그 경험을 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 또 성령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단어로도 또 다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지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곁에서 돕는 자, 협력자, 위로자, 조력자, 보호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이 기록되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미 성령은 논하여지고 소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단어를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들은 바로 한 분이시며 세계의 위격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성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때 역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창조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창조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또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바로 성령님은 오래전부터 창조 때부터 또 다르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서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계속하여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에 대하여 예고하고 예언하신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순환 예고, 고난 예고였지요.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죽음 예고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르게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부활의 증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활 예고를 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예고와 함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마침내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예고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몇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터인데 그 구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그들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또 다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며 한 가지 약속을 주셨기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된 것을 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물론 성령이겠지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며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약속을 누리고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악한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권력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또 다시 증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핍박과 억압을 하였지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고 억압하였고, 때로는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며 예배자로 서라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예배자로 서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일은요,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을, 성령 강림, 성령 세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단순히 제자 공동체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자 공동체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물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전에 담보한 교회 여러 공동체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가 태동된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자 공동체가 확장되어져서 몇 사람이 한정되었던 이들이, 유대인으로 한정되었던 이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져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었고요. 교회 공동체가 된 이들은 이제 참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진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 전하게 되었고, 증언 공동체, 증거 공동체가 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강림, 약속하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공동체, 성령의 강림과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세 가지 현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 우리도 어떠한 것을 사모하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참으로 사모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였던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이 방언을,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늘로부터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오순절에 이 마가 다락방은요, 창문도 많이 있지 않고요, 문도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창문을 열어놓거나 문을 열어놓거나 하면 외부로부터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행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지면 다 구속받고 다 사로잡히고 그리고 옥에 갇힐 수 있기에 문을 꽁꽁 그렇게 닫아놓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바람이 약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바람이 그냥 피부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바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2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에스겔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하여 침입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느 골짜기에 그냥 던져졌고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기에 그 시신은 오랜 시간 바람과 물에 의하여 씻겨졌고 그저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죽음과 실패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에 행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게 하시지요. 놀라운 것은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그 골짜기에 다시 뼈와 뼈가 맞추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지요. 피부가 생깁니다. 혈관과 신경 조직들이 갖추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자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른 뼈만 가득하였던 그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불어온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느꼈던 죽음의 위협,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다시 그들이 참으로 규제당하고 억압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죽임의 세력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세력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희망이 가득한 생명의 골짜기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그들에게 오직 함께 하심을 통하여 다시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소망을 소유한 이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임의 세력이 가득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현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불의 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실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느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화를 보시는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사건, 특별히 이 불의 혀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머리 위에 모든 사람들이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의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에게 목격되어졌습니다. 함께 힘써서 예배드렸더니 바람이 불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눈을 떴더니 불이 각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그들이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들의 오랜 조상 모세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애굽의 궁정에 머물며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의 민족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살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광야의 한 목자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소와 양, 염소를 잘 다루지도 못하였나 봅니다. 그저 참으로 늘 실패하고 늘 실수하는 어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챕니다. 어느 날 그는 또다시 양과 염소를 데리고 어느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우연하게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봅니다.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한 식물인데요, 온도가 조금 상승하면 스스로 발화하여서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서요,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스스로 불이 붙어서 타버려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온도가 조금 높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저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요. 그곳에서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불이 임하고 불의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았던 모세처럼 어느 시간 그들은 그들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의 부정된 삶을, 어리석었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지난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르며 나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에 누가 설까라고 하는 것으로 교만함을 부렸던 이들이 그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들의 교만하고 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부인하였던 이들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현장에 가는 것도 행하지 못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그들을 사로잡아 우울하게 만들었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대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죄와 악을 태워버립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와 악을 다 깨끗이 태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둔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어리석은 일을 오늘 시간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 성령의 불을 임하셨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날마다 어리석은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어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언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의 방언은 소통의 언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통변의 능력도, 통변의 은사도 받아서 그것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요즘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에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야기되어진 방언은 실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의미를 더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4절의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전에 성경이 기록한 사건과 반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서는 소통의 언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바벨탑의 사건은 실은 소통의 불통의 사건인 것을 봅니다. 언어가 불통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언어로 이야기하였던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언어를 함께 사용했던 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면 이 바벨탑을 쌓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함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품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건물이 하늘을 향하여 높아지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이지요. 그들은 함께 이 일을 도모하며 악을 꾀합니다. 밑에서 미트레를 향하여서 야, 벽돌이 떨어졌어, 벽돌을 올려, 물 좀 더 올려, 도구를 또 제대로 안 갖고 왔네, 망치 좀 올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통하지 않도록 그들은 이미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기에 쉽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의 언어를 흐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벽돌을 달라고 벽돌 줘라고 이야기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아들 이야기를 해야지. 뭐라고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벽돌을 올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불통이 되어지니까요,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어졌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언어가 불통이 되었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던 이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다른 언어를 이야기함을 통하여 불통함을 통하여 흩어졌던 이들이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한 언어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그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바데, 메데, 갑바도기아, 애굽, 로마, 아라비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메대 언어, 바데의 언어, 아라비아의 언어, 애굽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언어의 하나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언어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후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소유를 소유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렇게 언어가 함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언어만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 다른 사람들이었는데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배움의 익힘도 다르고 소유의 정도도 다 달랐던 사람인데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된 마음으로 품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통의 언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래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와 악은 다 깨끗이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서로 나누어 다투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도닥이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을 누렸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성령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이 성령 강림, 성령 체험,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인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성령 강림을 누릴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에 대한 부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체험 사건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힘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힘이 충만하여서 물질 충만, 권력 충만, 힘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창조절 전까지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 성령 강림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제자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변화되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강림, 성령 체험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